자,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자,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여 만든 주일입니다. 자, 이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고 환호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했던 것이에요.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왕이나 또 장군들, 전쟁터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 그리고 장군, 그들을 환호할 때에, 환영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왕으로 보는 거예요. 그 환영식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명절에 온 큰 무리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들은 누굽니까? 바로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그 다른 지역 또는 다른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거든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에 찾아온 나그네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 시민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일까요? 왜 예루살렘 시민들은 그 자리에 빠져 있었을까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요, 종교개혁가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형식적인 성전 예배만 습관적으로 드렸던 유대인들은 정작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진정한 종교적 열심은 식어졌고 형식적으로만 움직이고 있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칼빈의 이 말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참여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무관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한다 해도 예수님께 관심 없는 예배는 그 예배는 예배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과 그 기도가 예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건 예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예배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사순절,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의 고난, 별로 기쁘지도 않은 부활절. 만약에 우리 마음이 지금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지금 형식주의 신앙 속에 빠져 있지 않나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되어지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찬양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로,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자, 또 칼빈이 그 명절에 찾아온 나그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온 그 나그네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불타는 마음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에게 대하여 열광적인 환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러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열광적으로 열렬히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조심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그들이 왜 예수님을 환영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들은 환영했습니까? 또 요한복음 12장 1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그 표적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이들이요,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가 예수님이 행한 어떤 표적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또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데,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함이더라. 쉽게 말하면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이 그 무리들에게, 이 명절에 찾아온 다른 그 사람들에게 증언을 한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예수에 대해서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 능력,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 매료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 능력 있는 예수가 왕이 되면 자기들에게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들은 그런 능력 있는 예수가 이 나라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키고 나라를 다윗의 시대처럼 부강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하면서 그 소리를 외쳤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능력 있다 하니까 믿습니까? 그 능력이 나에게 유익을 줄 거라 생각해서 믿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돼서입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다 이룰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그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능력을 숨기고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니까 그제서 이 사람들은요, 이 예수에게서 아무런 유익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그때에 그들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죽이라! 직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예수에게 아무런 유익을 얻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그때에 바로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요, 그 능력의 도움을 받으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에 의하여 지금 우리는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바라고 예수님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오히려 놓쳐버립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미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비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욕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섬김을 오히려 받으려고 하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전혀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나 예수님 잘 믿고 있어. 예수님과 반대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도 하고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난 잘 믿고 있어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지금 예루살렘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왕은 지금 사람들이 환호하며 생각하고 있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왕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을 부강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인간적인 욕망, 그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려고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왕이 되어져서 영원히 통치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왕이 되시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부귀 영화 때문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고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영생 복락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환호에 연연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보면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니까 그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환호했던 그 장면을 우리가 많이 떠올리게 되어지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오늘 본문 말씀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게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귀 새끼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긴 절입니다. 1절서부터 11절 긴 절 가운데에요.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그 장면이 몇 절 정도 있습니까? 몇 절 없습니다. 그런데요, 전체적인 3분의 2 정도 차지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나귀 새끼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데리고 오라고, 끌고 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에 타시는 장면까지 3분의 2 정도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환호했던 그 장면이 아니라 바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 새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겸손과 순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 지식, 권세, 부,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그 삶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죠. 야, 너 부가 있어야 돼. 너 능력이 있어야 돼. 너 지식이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또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굽신하면서 추앙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겁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그 왕 삼으려고 하는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마구간 어디에 뉘었습니까? 말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틀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말구유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히 그게 말구유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구유는 바로 나귀 구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서부터 그는 겸손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도 겸손과 순종으로 들어가셨고요. 결국 십자가, 겸손과 순종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자기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겸손과 순종의 길로 나아갔던 길이었던 것이죠.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상의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더 크고 더 유익되어진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지시고자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그분 앞에 겸손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애쓰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영원한 것, 바로 영생 복락을 누리려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과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삶. 겸손과 순종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물질의 복을 채워주셨다면 왜 이것을 채워주셨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권력의 복을 채워주셨다면 주님이 왜 나한테 이런 것들을 채워주셨을까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남들이 없는 지식, 남들이 없는 건강을 주셨다면 왜 이것을 나에게 주셨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생각 갖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고 싶은데 주님이 나한테 채워준 게 없어. 이런 생각. 그래서 채워주신 게 없어서 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갖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미련한 겁니다.
없다고 생각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야죠.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길, 그 순종과 그 겸손의 길로 가고 싶은데요, 내게 이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채워져야 돼요. 라고 하면서 물질을 구한다면, 건강을 구한다면, 능력을 구한다면, 지식을 구한다면 주님께서 왜 채워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주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겸손과 순종,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구한다면 그거 왜 주시지 않겠냐인 거죠. 그런데 자기 정욕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부귀 영화를 누려 나가기 위한 그것으로 예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정욕적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채워주시지 않는다 그랬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주님께 순종해 나가려고, 주님께 겸손하려고 주님께 구하는 거 왜 주님이 채워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하셔야 됩니다. 달라고 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쓰고 싶습니다. 당당하게 주님 앞에 외치면서 달라고 해야 됩니다. 막힌 것이 있다면 뚫어지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능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을 위해 쓰겠다라고 하면서 주님께 채우기를 위하여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그 이 땅 가운데 얼마 안 있으면 그냥 끝날 그 인생 가운데 부귀 영화 그것만 바라보고 살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갔던 그 이유, 그 영원한 것, 더 좋은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이고 세상의 자유와 평강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그 자유와 평강을 누리면서 능히 채움받으며 능히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이 씨앗이 사탄에게 또 빼앗기거나 또 자라다가 또 근심과 염려 때문에 또 자라다가 많은 열매 없는 그런 것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먼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이런 결단 우리 주님 앞에 했으면 좋겠고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나를 이끌소.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직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